오늘 본문은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정결한 짐승,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백성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노아와 그의 가족의 구원의 사건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의 세상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창세기 노아의 심판 사건이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마침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 성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은 6장과 비교할 때 시간적으로 약 12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120년의 시간이 흐른 간격이 있습니다. 방주를 다 지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겠죠. 방주가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장 앞에 6장에는 방주를 짓기까지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고, 또 그 언약 가운데서 방주가 지어지는 것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세 가지였습니다. 6장에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그것이죠. 우리 6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8절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과 노아가 첫 번째로 맺은 언약이 땅에 있는 모든 호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땅을, 이 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첫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나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공간, 새로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 완전히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공간, 전혀 다른 공간, 그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그 크기와 형태를 또 가르쳐 줍니다. 가로는 135m, 세로는 25m, 높이가 14m, 3층으로 지어라. 하나님의 모양과 크기까지도 다 제정해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한 것이죠. 120년 동안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순종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거대한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만드는 장소가 산 꼭대기라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배들은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어서 진수하기가 편하도록 바닷가 근처에서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노아와 그 세 아들은 매일매일 산으로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행동과 그 자식과 함께 매일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지. 백주 대낮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 해도 이 모든 천하를 어떻게 해서 그 비로 다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홍수가 온다면 2, 3일 오다가 말하지 말지. 경험적으로 홍수가 온다면 며칠 동안 비가 내리다가 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울 때까지 비가 어떻게 내린다는 말인가? 조롱하죠. 놀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나아가 학대와 모욕과 핍박을 당합니다. 이 모든 수모를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가운데서 다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니다. 120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방주를 지으러 올라가는 과정 속에 전도했건만 경고했건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여러분이 전도가 쉽던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선한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 해도 길을 닫아버리면 들을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방주는 완성이 되었고 다음 세 번째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물을 멸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세 번째는 내 가족과 정결한 짐승 한 쌍은 내가 생명을 보존하겠다. 이 언약입니다. 세 번째 넘겨주시죠.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우리 6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과 노아와 세 번째 맺은 언약은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너와 내 아들들, 며느리, 온 가족. 방주 안에 들어오는 생명과 방주 밖에 있는 생명을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하면서 오늘 7장 1절에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이 본문은 7장 1절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3번 초청하는 가운데 첫 번째 초청입니다. 가장 위대한 초청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오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너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에서 한번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너와 너의 아들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 위대한 초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초청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 그렇게 두 쌍씩 한 쌍씩 이렇게 두 마리 한 쌍씩 들어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게 할 때 가족이면 노아의 가족이 먼저 방주로 들어가고 그 뒤에 동물들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짐승들을 다 들여보내놓고 노아의 가족이 마지막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의 가족들을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소중함을 여기서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가정 제도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라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이 완전히 죄로 물들어 버렸고 모든 것이 폐역하고 포악한 모습으로 변해가 구제불능이 된 그 상황에서 그러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가정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가정들은 단절시키고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부터 먼저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9장 1절에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만 딱 남았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며 물로 다 심판하고 모든 가정들이 다 죽고 없을 그때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다시 가정을 이루어가라.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씨로 노아의 씨를 통하여 다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먼저 보존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짐승들을 들여보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먼저 들어가 버렸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되죠. 9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습니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노아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수많은 동물 중에 정결한 짐승 한 쌍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별하여 노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먼저 들어가니 그 뒤를 하나님께서 선별한 이 짐승들이 뒤를 따라가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은총의 때가 끝났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노아의 가족이 먼저 들어가고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로 다 들어간 후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을 은총의 때가 끝났다. 이 본문을 길 프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집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의도를 천사가 알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물로 심판을 할 거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그 심판을 알게 된 천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일주일 동안을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 천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7일 동안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7일 동안이 이루어집니다. 짐승들이 7일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족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가는데 7일 동안 들어가는 이 모습을 천사가 본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시작될 것인지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한 천사는 7일 동안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자세히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 천사의 눈에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직 방주가 닫혀 있지 않고 방주가 열려진 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외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지켜보고 안도의 한숨을 지키고 그날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천사는 다시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방주의 문이 아직 닫히지 않는 열린 상태를 또 천사가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열려 있으니, 이 방주의 문이 열려 있으니 감사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 내내 짐승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또 잠을 청하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방주의 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7일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방주의 문이 7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문이 닫혀서 버렸습니다. 천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방주의 문이 닫힌 이것을 보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방주 하늘에 들어와야 할 수많은 방관자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할까 하면서 천사가 슬퍼합니다. 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찌할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 은총의 시간이 끝난 것이다. 은총의 시간이 끝나버렸다. 천사는 외칩니다. 오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아직까지 방주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은총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는 이 모두가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천사는 방주문이 천둥과 같은 소리를 내면서 닫힌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제 방주의 문은 닫혔지만 대신 천사는 찬란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본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의 문이 닫힌 순간이 바로 은총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120년 동안 그렇게 매일매일 그 가족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 명도 방주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노아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지만 세상과 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 단절은, 노아의 편에서의 이 단절은 세상의 죄악과의 단절이고 이 세상의 저주와 멸망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방주 밖에 남아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이 단절은 구원과의 단절이요, 영원한 생명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민할 때 그들에게 닥친 영원한 파멸, 완전한 죽음이었던 거죠. 1912년 4월 10일에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사건이 많은 예화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그 침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규명하는 가운데 선체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침몰했다는 말도 있지만 결정적인 침몰의 원인은 경고를 무시한 조타수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00명을 태우고 영국 사우스햄튼의 항구를 떠나서 뉴욕 항구를 향하여 출항합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했던지 그 선장은 하나님도 이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자신감과 혼장담하면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배가 항로 앞에 얼음덩이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 무전사에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앞에 얼음덩이가 있으니 피해가라. 무선사의 무선을 듣고 이 조타수는 이 거대한 비선 앞에 저 작은 빙산이 무슨 장애가 될 수 있겠나 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빙산을 뚫고 그 타이타닉호는 앞을 가죠. 처음 작은 빙산을 뚫고 나아가는 타이타닉 조타수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두 번째 다시 무선이 돌아옵니다. 1km 전방에 빙하가 있으니 피하여 우회하라는 무전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조타수는 또 무시하고 그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고 다시 그 빙산과 부딪혀서 쪼개고 앞을 나갑니다. 이번에도 조타수는 의기양양합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빙산을 뚫고 앞으로 나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빙하를 뚫고 나가고 마침내 여섯 번째 경고가 울립니다. 다시 한번 경고가 울린 그때에 또 이 조타수는 무시하고 빙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35분 후에 그 타이타닉호는 빙산과 충돌하여 두 조각이 나서 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아 버리죠.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그래서 1502명이 수장되어 버린 사건,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만일 조타수가 한 번 정도 그 경고의 음성을 듣고 피해갔다고 한다면 그런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은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외치고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 한 사람, 이 경고의 음성을 세상 사람은 한 명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 이하에 누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당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해버렸죠.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더 나아가 더 좁혀서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인자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아멘. 주의 날 그날에는 다 풀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날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답니다. 다 녹아져 버린답니다.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이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예지중지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풀어지고 뜨거운 물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불에 타고 녹아질 것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주 설교를 통하여 죄를 지적하고 죄를 멀리하라 경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라고 외칩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안일함과 태만과 영적인 자만심에 빠져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노아의 홍수에 은총을 입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만과 안일함과 태만을 지적하면서 경고하고 있죠. 노아 시대 때는 노아를 통하여 경고했고, 롯의 시대 때는 롯을 통해서 경고했고, 모세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경고했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에리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경고했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위대한 초청을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이 초청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오늘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방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재림의 눈앞에 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곧 닫힐 은총의 시간이 곧 끝나갈 때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